견디게 하는 능력. 이 설교의 제목에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메시지가 있죠. 고난의 순간을 견뎌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특별히 견뎌야 하는 고난의 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난의 순간을 잘 견디면 우리의 인생에 큰 봉우리를 넘어가는 것처럼 평탄한 길을 걸어가게 되지만, 그 고난의 순간을 견디지 못하면 좌절하고 낙심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지난주에 성경 암송을 하는 두 가지 목적을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는데, 첫 번째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 두 번째는 거룩한 영적인 습관을 갖게 하기 위해서 성경 암송을 해야 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설교의 제목처럼 성경 암송을 통하여서 고난의 순간을 견디는 능력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라는 메시지인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조금 정말 이 말씀대로 설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신 적은 없으신지 모르겠어요. 25절 말씀인데요, 우리 25절을 자막으로 보여주시면 25절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말씀 31절에도 다시 한번 반복이 되어집니다. 31절에도 보면 염려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정말 이 말씀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매일매일 생각하는 게, 매일매일 제일 많이 생각하는 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는 것인데, 우리 일주일, 한 달, 1년의 삶을 생각해 보면 사실 뭘 입을까 먹을까 마실까를 위해서 우리의 시간들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일상의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솔직하게 한번 대답을 해볼까요? 무엇을 입을까 마실까 먹을까 염려하지 않아도 살 수 있나요? 살 수 있나요? 염려하고 고민해야 되나요? 하지 말아야 하나요? 해야 된다는 분도 있고 하지 말아야 된다는 분도 있고, 이게 솔직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오늘부터 뭐 먹을지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하면, 그럼 우리의 삶에 정말 하나님이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않고도 살게 하실까요?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뭘 먹을지 계속 염려하게 됩니다. 사실은 염려하게 돼요.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설교 제목처럼 성경 말씀을 암송만 하면 고난을 이기는 능력이 딱 하고 생겨진다는 의미일까? 이 말씀은요, 이 말씀을 잘 해석해서 이해하고, 이해한 것을 바탕으로 아멘하고 순종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말씀은 그냥 그 자체가 완벽한 것이기 때문에 그냥 아멘 하면 돼요. 그런데 아멘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잘 이해하고 아멘 해야죠. 잘 이해도 못하면서 대답을 하는 학생이 있다면 선생님이 그렇게 기뻐하시지 않겠죠. 자녀들에게 뭔가를 얘기를 하는데 그냥 자동적으로 네 하면서 실제로는 그대로 안 산다면 부모님의 마음이 그렇게 기쁘지 않은 것처럼, 우리가 대답은 잘하는데 너 이게 무슨 뜻인지 알고나 대답하니? 하는데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데요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려고 애쓰는 거예요. 순종하기 위해서, 아멘 하기 위해서 잘 이해하고, 이해하기 위해서 잘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인가?
이것을 우리가 잘 질문해보고 이런 의미였군요, 이런 의미인 것을 깨닫고 아멘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게 무슨 의미인가? 우리 그 대한민국 한국 민족을 보면요, 참 역사적으로 고난을 많이 겪은 민족이죠. 역사에 보면 정말 예전부터 많은 전쟁, 중국으로부터 일본으로부터 많은 침략과 전쟁, 또 같은 민족끼리도 나누어져서 싸운 그런 역사도 너무나 많고, 너무나 많은 고난을 겪고 자란 그 고난의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 민족 가운데 가지고 있는 아주 놀라운 특징 중에 하나는 너무나 많은 고난을 겪고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웬만한 고난이 찾아와도 우리는 다 이겨냅니다. 한국 전쟁으로 폐허가 되는데도 이렇게 나라를 재건했잖아요. IMF가 있었는데 IMF 역사상 이렇게 빨리 IMF를 벗어난 나라가 없어요. 여러분, 이 대한민국이라는 작은 나라의 영향력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아주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어를 공부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지, 영어를 쓰는 사람들이 K-팝 노래 따라 하려고 한국 말을 배운다는 거 우리가 언제 상상을 해봤겠습니까? 엄청난 영향력을 가진 민족이 되었어요. 여러분, 예전에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서해안에 유조선이 이렇게 좌초되어서 막 기름이 엄청 유출이 되어서 이제 이 서해안의 환경이 어떻게 하냐 했을 때 온 국민이 관광버스 타고 가서 그 돌 하나를 탄 민족이에요. 대단한 민족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 다른 나라에서 보면 참 신기하다 생각할 거예요. 어떻게 그 돌멩이 하나하나를 다 닦아가지고 그 환경을 살리냐는 거예요. 운동선수들로 보면요, 정말 탄탄한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그런 나라들보다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정말 어떻게 그렇게 세계를 깜짝 놀래키는 그런 운동선수들이 나오는지, 참 대한민국이 굉장히 아주 독특한 민족성을 가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너무나 고난을 많이 겪다 보니까, 너무나 힘든 역사를 겪다 보니까 우리 민족이 굉장히 관심을 가져 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성공, 형통함, 축복, 이런 것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안전을 보장해 준다라고 몸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 기독교가 세계 다른 나라 기독교보다 유독 기복신앙이 굉장히 강한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이것은 우리나라 민족뿐만이 아니고 유대민족도 마찬가지였어요. 유대민족은 우리나라와 이걸 객관적으로 비교를 할 수는 없지만 우리나라만큼 아주 큰 고난을 많이 당했죠. 더군다나 유대민족은요, 한 1900년 동안 나라 없이 살았어요. 1900년 동안. 지금의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형성된 것이 1950년대니까 1900년 동안은 나라 자체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도 성공, 돈, 안전,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유대인들이 뉴욕을 중심으로 이렇게 미국의 경제를 꽉 장악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유대인들에게 지혜를 주셨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유대인들에게 그것은 너무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 민족이 살 수 있냐 없냐에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죠. 어떤 사람이 굉장히 어릴 때부터 정말 고생을 많이 해서 자수성가해서 성공을 크게 했어요. 너무나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정말 어떤 고생이 찾아와도 그 고생을 맞서서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그렇게 고생해서 이 사람이 돈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고 안전에 대해서 되게 집착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이제 이해가 되는 것이죠. 이런 한 사람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와 이제 비슷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는요, 특별히 다른 나라보다 집이나 부동산 이런 데 관심이
너무나 많아요. 왜 관심이 많냐면 아마 여기 계신 권사님, 장로님들, 부모님 세대가 어떤 걸 많이 겪었냐면 집 없는 서름. 집 없는 서름. 예전엔 집이 그렇게 많지 않았잖아요. 집 없는 서름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집이나 부동산 이런 데에 대한 이런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상대적으로요, 여러분의 자녀들이나 아니면 손자 손녀들, 조금 이제 연로하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은 손자 손녀들이 벌써 뭐 20대 30대인 경우들도 있죠. 이런 친구들은요, 집보다 자동차, 집보다 자기 취미 이런 데도 관심이 많아요. 왜 그런 데 관심이 많을까요? 얘네들은요, 집 걱정 안 하고 살았거든요. 부모님이 집 걱정해서 자녀들에게 그런 똑같은 걱정을 시키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에 이 친구들은 어려서부터 그런 걱정을 하지 않고 자랐기 때문에 그걸 잘 몰라요. 이런 이제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왜 염려를 하게 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과 상황을 잘 아시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될 말씀이 오늘 말씀의 바로 앞 구절에 있는 6장 2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6장 24절. 우리 자막으로 6장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흔히 말씀 무엇이냐면 24절에 대한 설명이에요.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제가 설명하면 이런 의미예요. 너 자꾸 돈 하고 살면 돈이 네 하나님이 된다, 이런 의미예요. 자꾸 돈 하면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돈이 필요 없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돈이 필요하죠. 우리가 살려면 돈 없이 살 수 있나요? 돈 없이 살 수 없어요. 먹을 것 없이 살 수 있나요? 아니요. 먹을 것 있어야 살죠. 입고 마실 것 없이 살 수 있나요? 입고 마실 것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나 우리의 마음을 잘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너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저 계속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지만 하나님을 주님으로 섬기며 사는데 제가 여기에 마음 뺏기지 않아요. 하나님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하나님께 얘기를 해도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냐면, 너 그렇게 자신만만해 할 일이 아니야. 너 그렇게 말하면서도 자꾸 돈 하고 살면 결국에는 돈이 네 하나님이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충고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딱 그 하나님 말씀처럼 되어졌죠.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우리나라에 기복신앙이 많잖아요. 기복신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복이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데 어떤 하나님을 믿는 거냐면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말씀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복 대신에 너 사명을 따르고 너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고 때로는 네가 순교의 길을 걸어갈 수도 있어 라고만 말씀해 주셨으면 여러분 한국교회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았을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또 섭리 가운데 우리는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 가운데 있는 일이겠지만, 대한민국의 이렇게 기독교의 성장은 예수님 믿고
축복받은 인생, 하나님 믿고 복 받는 인생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였던, 너무나도 고난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너무나도 힘든 일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돈이나 안전이나 성공이나 형통함이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의 안전을 지켜줄 것이라는 것을 우리의 부모, 또 그 전 부모 세대부터 아주 뼛속 깊이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복받게 해주세요, 하나님 복받게 해주세요 라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복을 얻기 위해서는요, 조금 법을 어겨도 복을 얻을 수만 있다면, 성공을 할 수만 있다면, 법을 어겨서도 조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도 복을 받기 원하는 마음들이 우리 국민의 정서에 이렇게 깔려져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일종의 가치관의 문제인데, 여러분, 가치라는 것은 무엇을 소중하게 여기는가 하는 거예요. 무엇을 사랑하는가, 무엇을 가장 많이 생각하고 즐거워하고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그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가치가 있는 일이에요. 때로는 직장이, 자녀들이 어린 그런 부모에게는 자녀들이, 또 어떤 경우에는 친구가, 어떤 경우에는 또 다른 자기의 누려야 될 무언가가 자기에게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일 때 늘 그것을 생각하고 늘 그것을 위해서 시간을 보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가치관이에요. 가치관은 사실은 소중한 것과 소중하지 않은 것, 사랑하는 것과 사랑하지 않는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관점이죠. 관점이라는 것은 이렇게 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치관이라는 말에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니까 이런 의미가 있더라고요. 자막을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사람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태도. 사람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태도. 이게 뭘 좋아하느냐, 뭘 사랑하느냐에 대한 건데, 이것이 점점 커져서 이것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그런 틀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난 한 주간도 열심히 살았는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에 따라서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 일에 따라서 여러분의 시간을 보냈고요. 여러분이 이건 옳지 않은 일이야 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멀어지는 삶을 살려고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왔냐면, 무엇을 소중히 여기는가, 소중히 여기는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가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일이 되어지면, 우리의 모든 시간을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의 관점으로만 우리가 판단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도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라는 틀 안에서 보게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 것도, 신앙생활 하는 것이 나의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라는 관점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이 사람이 나의 무엇을 마실까, 먹을까, 입을까에 도움이 되는 사람인가,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인가의 기준에 따라서 이 사람과 만나야지, 저 사람 만나면 안 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틀이 되어지지 않도록. 왜 하나님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것이 우리의 틀이 되어지지 않기 위해서, 이것이 우리의 가치관에 그런 관점이 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것이 너희의 가치관이 되어지지 않게 해라 라고 말씀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과 정반대는 되는 말씀이 잠언의 말씀에 있는데, 잠언 8장 17절부터 2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자막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수는보다 나으니라.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을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21절만 보여주시면, 이는 나의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을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저를 따라서 같이 한번 해볼까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17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바로 다음에 나와 있는 설명이 무엇이냐면 부귀와 재물과 공의와 열매와 금과 은과 이런 축복에 대해 설명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 가운데 많은 부귀와 재물과 금과 열매로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잘 살지 않기를 바라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단 말이에요. 그것은 금 쫓아가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재물을 쫓아가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할 때에 내가 그 사람에게 이런 재물을 얻게 할 것이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고 나의 사랑을 입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순서가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고 염려하고 노력해도 그것을 얻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이 이와 같은 성경에 약속하신 큰 복을 받아 누리는 삶을 살기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그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그 복보다 더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해주십시오 라고 여러분이 고백하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 제가 어쩔 수 없는 연약한 인간이어서 이 땅 가운데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돈을 위해서 살지만, 매일매일 내 의지적으로 돈보다 하나님을 더 생각하고 돈보다 하나님을 더 묵상하면서 살도록 나를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암송도 하고 읽기도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많은 것들보다 더 하나님을 더 많이 생각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이 많은 복들이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그렇게 한번 시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으로 겪게 된 그 간증을 여러분의 자녀손들에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빠 엄마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진짜 그렇게 살아보니까 돈 쫓아간다고 돈을 많이 버는 것 아니더라.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쫓아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중요한 기회들을 주셔서 그런 축복을 누리게 하시더라. 혹은 내가 이 세상에 자랑할 만큼 그렇게 돈과 명예를 얻고 살지는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과 함께 순종하며 살았더니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날마다 기쁨과 감사와 평안을 넘치게 하셨다.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그토록 바라는 축복보다 그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금호중앙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25절 말씀을 다시 한 번만 읽어볼까요?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아멘. 이 말씀에 염려하지 말라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여러분 본문에 가장 많이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염려라는 단어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만 6번이 반복이 되어져 있어요. 6번이 반복이 되어져 있어요. 우리는 왜 자꾸 염려하게 되는 것일까요? 염려만 하지 않아도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생각하는 것으로 그냥 그치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마음은 왜 자꾸 염려하게 될까요? 왜 제자들은 예수님이 옆에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염려를 했던 것일까요?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옆에 계시는데도 염려를 했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가 우리에게 있는데도 우리는 매일매일 염려를 하게 되는 것일까요? 아주 중요한 성경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마가복음 4장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자막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게 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세요. 세상의 염려와 유혹과 욕심이 들어와 어떻게 했다고요? 말씀을 막아. 말씀을 막아.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심겨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막 이렇게 능력을 베풀려고 하는 염려가 말씀을 막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를 들어오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 교회 문 앞을 막아서 못 들어갑니다. 아이, 제가 금호중앙 교인이고 지금 수예배 드려야 되는데 당신 누굽니까? 아, 그런 거 잘 모르겠고 못 들어갑니다 라고 막으면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아, 이 사람 누구인데 나를 막아. 염려가 그렇게 여러분의 인생에 말씀이 역사하는 것을 막는다는 거예요.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마치 씨앗에 생명력이 있어서 그냥 땅에 심겨진 씨앗이 시간에 따라서 막 자라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에 심겨지면 막 자라나요. 이건 말씀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능력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평생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에 비해서 여러분이 생각나는 소에 꼽을 만한 그런 열매가 그 들은 말씀만큼 열매가 있나요? 아마 그런 분은 없을 거예요. 평생 들었던 말씀은 너무너무나 많은데 왜 나의 삶 가운데 맺혀진 열매는 이렇게 몇 가지 뿐일까? 이건요, 그 말씀의 씨앗이 생명력을 가지고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염려입니다. 염려.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 말씀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말씀을 막는 염려를 너의 삶 가운데 제거해 버리라는 거예요. 조금 다른 표현으로 하면요, 음식을 먹었는데 음식이 소화되지 않는다는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음식이 다 에너지가 되는 건 아니에요. 소화되는 것만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이 이 몸이 약하니까 때로는 아프시기도 하고 그러면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아유 권사님, 열심히 음식도 잘 드셔야 힘이 나서 이 아픈 거 이겨내죠. 열심히 음식 잘 드셔야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아플 때 음식을 잘 먹어야 그 음식으로 그 어려운 그 아픈 병들을 이겨내죠. 그런데요, 여러분, 음식을 먹는다고 다 힘이 나는 건 아니에요. 그 음식이 소화되어져야 힘이 나는 거예요. 말하자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듣는데 그냥 이게 소화되지 않고 그냥 다 흘러가는 거예요.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힘이 되지 않죠.
여러분, 힘이 있어야 병이 찾아와도 그 병을 이겨낼 수 있는데 힘이 없으면 어떻게 그 병을 이겨내겠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찾아오면 그 고난을 이겨낼 말씀의 힘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그 말씀이 소화가 되지 않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염려 때문에. 염려가 말씀을 막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이 찾아와도 그 어려움을 견뎌내지 못하는 거예요. 고난이 찾아와도 그 고난을 이겨내지 못하는 거예요. 염려는요, 늘 영적인 소화불량에 걸린 사람처럼 우리를 만듭니다. 소화불량에 걸려 있어요. 늘 밥을 먹으면 찾기가 있어서 밥을 먹는 게 불편해요. 늘 찾기가 있어서. 염려는 그와 같이 우리를 만든다는 거예요. 영적인 소화불량에 걸리게 만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다 소화가 되어서 그 말씀의 놀라운 능력으로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한 가지만 더 설명드리고 설교를 마칠게요. 여러분, 음식을 먹을 때 세상의 모든 재료로 다 음식을 만들 수 있지만 우리가 주로 먹는 음식이 있잖아요. 그렇죠? 가장 많이 먹는 게 뭐죠? 밥 먹잖아요. 밥 먹어요. 모든 것으로 다 음식을 만들 수 있는데 밥 먹죠. 또 빵 좋아하시는 분들은 빵도 먹고, 면 좋아하시는 분은 면도 먹고, 찌개는 김치찌개, 된장찌개, 이런 찌개 많이 먹죠. 홍어도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매일매일 홍어를 먹고 살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음식이라는 게 그래요. 모든 것으로 다 음식을 만들 수 있지만 주로 먹는 음식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에게 주로 에너지원이 되는 그런 음식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 어떤 말씀이든지 우리가 다 필요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주식과 같은, 말하자면 성경의 뼈대가 되는 말씀들이 있어요. 이 말씀들은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우리가 암송하는 암송 구절들이에요. 여러분, 암송 구절에 대해서 여러분 잘못 생각하시면 안 돼요. 다른 말씀보다 이 말씀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다른 말씀하고 똑같이 중요합니다. 그 대신에 이 성경 암송을 해야 되는 이 중요한 말씀들은 우리의 주식이 되는 말씀이다 라고, 밥과 같은 말씀이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말씀들을 우리가 암송을 하는 거예요. 1년은 구약, 1년은 신약 암송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은 편식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그렇죠? 이단들이 그래요. 이단들은요, 반드시 성경을 편식합니다. 어떤 말씀은 굉장히 강조하는데요, 어떤 다른 말씀은 많이 읽지 못하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그 말씀을 읽으면 자신들의 교리가 잘못됐다는 것을 들통나게 되니까. 특히 요한계시록, 왜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강조하는지 모르겠어요.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어려운 말씀이죠. 그런데 이단들은요, 특별히 요한계시록, 구약에는 에스겔, 다니엘, 이런 말씀들을 굉장히 강조하는데 반면에 복음서나 창세기나 모세오경 같은 말씀들은 그렇게 강조를 하지 않아요. 편식을 시킨다는 거예요. 성경 암송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의 말씀, 주시게 되는 말씀을 우리가 암송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 전체를 바라보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암송이 고난의 때를 견디게 하는 능력을 우리에게 준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성경의 말씀을 읽되 그 성경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우리 참고 구절 두 구절을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전체가 다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의 말씀, 고린도서 10장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모든 높아진 생각들을 다 무너뜨리고 그리스도께만 집중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은혜예요. 여러분, 염려 때문에 영적인 소화불량에 걸리지 않고 또 편식하여서 어떤 말씀만 중요하게 여기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암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읽으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서 고난이 찾아와도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이 우리에게 생겨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난의 때를 이겨낼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는 놀라운 말씀의 사람들, 말씀의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